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라는 뜻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 우리가 찬송도 했는데요, 그만큼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근데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온 한국 사회 전체가 또 최근 또 정치인들의 거짓과 부패 그런 뉴스로 말미암아 참 청년들이 낭망이 클 텐데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헤롯의 통치에도 불구하고 경배했던 동방박사처럼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선물이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뭐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과연 그 선물은 무엇일까?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계시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한번 성탄절을 맞아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조각상은 정말 재미있게 만들었어요. 생각을 하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오른 팔꿈치가 어떻게 왼쪽 무릎에 닿았냐 이거예요. 해봐요 여러분. 오른 팔꿈치를 무릎에 닿게 안 돼요 이건. 그래서 생각 없이 보면 그냥 이 조각상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사실은 결코 편한 자세가 아니라 요가에 가까운 수준의 자세다 아는 걸 알 수가 있고, 잘못하면 담이 온다. 생각을 하고 봐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늘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이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고 설레이고, 심지어 식당과 제과점과 카페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를 막 해놓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매해 원래 시청 앞에서도 큰 성탄 트리 점등식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뉴스 코빼기도 안 보이고, 저희 동네 그 애기봉이라는 게 저희 집 뒤에 있거든요. 북한이 바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 애기봉에도 원래 점화를 하고 했는데 올해는 그냥 쥐 죽은 듯이 예수쟁이들이 다 죽었는지 뉴스에 코빼기도 안 나옵니다. 예수는 없어요 올해 성탄절 신문에는. 그거 아세요? 오늘자 신문 헤드라인에 예수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도대체 오늘 우리는 뭔데 이렇게 모여서 이 지하실에서 예배하고 뭐가 기쁘다 구주가 오셨네 이러고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그리고 확률은 반반이 반반. 그런데 문제는 없으면서 있다고 하면은 문제죠 이것도. 근데 문제는 있는데 또 없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한 자연인으로서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성경대로 10계명의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 아이들을 교육하고 살다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과연 손해일까요? 그렇게 손해는 아닌 것 같아요. 인간답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거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는데 없다고 하고 지멋대로 불법하고 위조하고 날조하고 학벌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권력지상주의 이런 걸로 만약에 살다가 죽었다면은 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반반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논리로 판단을 해서 한번 신앙생활을 선택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이 성탄의 의미 있는 고민이 될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는 근심은 세상이 하는 근심과 다르다. 우리가 잠깐 하는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1년에 하루 정도, 이 성탄절 정도에는 한번 고민을 해봐요. 왜 온 세계가 메리 크리스마스 들떠 있을까? 왜 온 세계가 AD 2020년이라고 하는 서기 기원력, 그리스도 기원력을 쓸까? 물론 우리가 오늘날 발달한 컴퓨터를 활용해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BC 한 7년경이 주님이 실제 탄생한 날이 되고,
그 제사장들의 섬김 원력을 따라서 카운트를 해보면 한 예루살렘 데이라고 하는 한 5월 정도가 예수님의 실제 탄생일입니다. 오늘 12월 25일은 사실은 태양신 숭배의 날이고요. 그 날을 황제가 이제 바꿔버린 것이죠. 그리스도를 숭배하라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한 기념일을 임의로 정한 거지 오늘 꼭 태어났다?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1년에 한 번 정도는 기념을 해야 되니까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왜?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죠. 이렇게 있으면 보이지 않죠. 이렇게 들어와 계시면 안 보이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알아가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구나.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아이들이 영아기에서 발 이제 막 떼서 걸음마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엄마 아빠의 본능적인 놀이가 숨바꼭질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짠 하고 나타난다든지, 기지 못하는 어린아이한테도 합니다. 숨바꼭질을. 얼굴에다가 엄마가 손을 갖다 대면요, 애기는 엄마가 없어진 줄 알아요. 그러다가 엄마가 얼굴에 손을 치우면서 까꿍 하면은 막 웃어요. 네.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안 보이면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과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안 보이면 다 없습니까? 이 세상에 내 눈으로 안 보이면 다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유치한 생각 아니에요? 영아적인 생각 아니에요? 유치원생도 아니라 영아기생의 생각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 대장균이죠?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육안으로는 절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뭘 통해서 봐요? 현미경을 통해서 봐요. 참, 요즘 밤하늘 시골에는요, 별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오리온 별자리가 요즘 아주 잘 보입니다. 소위 이제 삼성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성단이죠. 성단이기 때문에 이 북두칠성 같은 성단인데요. 성단이 뭐냐면은 별이 세 개가 아니라는 거죠. 오리온은 그 하나가 수백 개의 성단, 별들의 단체로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게 그거는 뭘로 볼 수 있어요? 우주 망원경으로 볼 수가 있죠. 이번 주에 그 목성과 토성의 대근접 보셨어요? 혹시 보신 분? 다니엘 혼자 봤네. 손 내리고. 애기들만 봤어 다. 여러분은 동방박사의 기질이 없다. 네. 절대 모른다. 예수님이 와도. 이 목성과 토성의 대근접을 생방송해가지고 저도 이제 유튜브로 봤는데요. 우리 육안으로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저희 집에도 망원경을 선물 받아서 보려고 하는데 하나로 보여요. 하나로. 그런데 이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 바이블 스쿨 팀들 갔던 송암 그 스페이스에서 그 찍어가지고 생방송 해줬거든요. 스페이스 센터에서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목성하고 토성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근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하나 그냥 그 정도로 대근접. 이 대근접은 40년여 만에 한 번씩 일어난다는 거예요. 헐. 그래서 별자리를 연구했는데 이게 상소로울 징조고 사실은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피터, 세턴이라고 하는 이 두 별은 왕과 아들의 별이에요. 그죠? 주피터가 뭐예요? 제우스라는 이름이죠. 별 이름이 목성 말이에요. 세턴은 그의 아들 세런. 그래서 그 왕과 왕의 아들이 둘이 만나는 40년여 만에 한 번. 근데 우리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동방박사가 뭘 봤다는 거예요? 뭘 보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그때는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안 했고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예수님 때는 더 신기하게 했죠. 목성과 토성이 왕과 그 아들의 별이 딱 이렇게 겹치는데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헐, 이거는 854년 만에 한 번 그럽니다. 854년.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최근에 있던 게 1700년대였으니까 앞으로도 일어나려면은 2400년, 2500년대까지는 여러분이 생존하셔야 볼 수 있어요. 네. 2500년은 무슨 2050년도 간당간당하다 막. 근데 동방박사들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첨성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별자리에 무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무지고요.
동방 박사들은 그거를 벌써 2000년 전에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854년마다 한 번이면은 그 앞에도 그 이후에도 있었을 텐데 왜 그때 BC 7세기에 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하냐? 그건 뭐와 연관돼 있어요? 바로 예언과 연관돼 있어요. 성경 예언, 이사야서, 구약의 여러 구약 성경들이 예언된 때가 그때밖에 없어요. 딱. 그래서 오늘날은요 무슨 헨리 행성을 보고 따라가거나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요 몇 달 동안 일어나. 몇 달 동안. 그래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요 그 몇 달 거리거든요. 아무리 빨리 가도 한 달 반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별똥별 같은 거 보고 따라갔으면 절대 못 따라가요. 지금 자동차 있는 우리도 못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이 현상이 대근접이 그리고 왔다 갔다 했던 이 목성과 토성의 예언의 성취가 그게 몇 달에 거쳐서 이 별들이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어쨌건 별의 이야기 나와서 오늘 성탄절을 한번 더 해드렸고요. 전파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수신기를 통해 봅니다. 하나님 안 보이죠? 성경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전화 기계는 보이지만 소리는 안 보여요. 소리는 귀로 듣는 겁니다. 장미도 보이지만 냄새는 안 보여요. 냄새는 코로 맡는 거예요. 사과는 보이지만 맛은 안 보여요. 맛은 입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 보여요.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성경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 계시와 함께 이런 별과 같은 자연 계시를 같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다라는 말을 이렇게 쓰죠. 들어본다, 맡아본다, 맛을 본다. 하나님은 알아본다 하는 거예요. 사람도 육체는 보이지만 속, 마음,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 금생은 보이지만 천국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여기가 세상 전부인 줄로 알겠죠. 그러나 이 아이 밖에는 이런 엄청난 최첨단 세계가, 인류가 존재하고 있어요. 뱃속에서 이 아이가 아무리 이거를 부정해도 밖에 이런 세계가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금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아무리 부정해도 다음 생에 reborn, born again, 거듭나게 되면 이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믿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하게 되고 다음 세상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는 어둠의 세계죠. 지옥이에요. 갈림길로 갈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들었고요,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것을 벌써 2000년 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단순한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게 오히려 영원합니다. 여기 지금 눈에 여러분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낡아져 가요. 다 낡아져 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해요. 우리의 영혼, 사랑, 가치 이런 것들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보이지 않는 거를 보이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 비석을 만들고 뭐 그 사람을 위한 무슨 기념 공원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하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게 오히려 영원하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세토록 계시는 영광의 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진작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할 것도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기들이 영원하지 못하니까 시체를 박제를 하고 미라를 만들고 유리관에다가 집어넣고 그걸 또 숭배하게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보이는 시체를 갖다가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보는 것도 제대로 못 본다 하는 거예요.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모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선인데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등등 이런 걸 다 보지 못해요.
그냥 요 일부분 10의 14승에서 한 15승 정도 되는 이 대역대를 요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데 요 가시광선만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눈에 우리가 보지도 못해요. 자외선 뭐 쌍안경을 끼기 전에는, 이런 거 열선을 쓰기 전에는 렌즈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보지 못하죠. 우리 눈이 뭐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착시죠. 1번이 커요, 2번이 커요. 여러분이 볼 때 1번이 크죠. 그러나 지워보면 똑같죠. 똑같잖아요. 제가 트릭을 쓴 게 아니잖아요. 여기 막 점이 막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나 이 빨간 점만 보세요. 가만히 있는 흰색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온전하지 않아요. 이게 막 돌고 있나요? 돌겠네. 이 빨간 점 보세요. 안 돌아요. 멈췄어요. 다시 전체 봐요. 울렁거리시나요? 네. 이 영적으로 불안한 분들이 많이 울렁거린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점을 하나 보세요. 딱 멈춰 있죠? 아, 계속 움직인다고요? 움직이는 대로 제가 옮겨볼까요? 딱 가만히 있죠? 아닌데요? 계속 움직이는데요? 하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A와 B 색깔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나 B 보세요. 같아요. 같아요. 사람의 눈이 그런 거예요. 페이크, 속아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속아온 거 아니에요? 예, 속아요, 속아. 그래서 사람들 가지고 놀기가 참 쉬워요, 사실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노는 거예요, 사람들. 여기 뭐가 있어요? 사람 있어요? 안 보여요? 나 사람이 보인다, 얼굴 보인다 하는 사람 손. 보이네요. 내리시고. 정확히 누가 보여요? 마를린 몬로가 보이는 분이 계시네. 고개를 이렇게 살살살 흔들면서 보면 보일 수도 있어요. 눈을 아래로 내려 깔고 살살살 보면 보일 수도. 보여? 보여? 보이는군요, 아론이. 예. 여잔 잘 보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얼굴이 보이고요. 밖에 거는 오른쪽으로 돌고 안에 원은 왼쪽으로 돌죠. 그러나 이 빨간 점을 딱 보면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죠? 제 손 떼고 있잖아요. 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죠? 돕니다. 이것도 도는 사람 있어요? 빙글빙글빙글, 빙글빙글빙글. 도시는 분. 네, 내리시고. 네. 뒤에서는 왜 저게 돈다고? 꼬물꼬물 꼬물꼬물 정신이 없죠. 네, 우리 눈에 착시. 착시. 자, 1번 웃고 있어요. 2번 웃고 있다. 2번 울고 있다. 3번 화내고 있다. 정답은 몇 번? 2번. 괴물처럼 하고 있다. 우리는 상하 지각 능력도 떨어져요. 자, 이거 우리 작대기 요거 많이 해봤죠? 초등학교 때 이 작대기를 똑같이 자로 그려놓고 하나는 우측으로 하나는 좌측으로 꺾어버리면 이 바깥쪽으로 꺾여 있는 이 선이 마치 더 길어 보여요. 그러나 자를 갖다 대보면 이게 같다는 것이죠. 이것도 보면 울퉁불퉁해 보이죠? 그러나 자를 갖다 대서 보면 똑발라요. 끝점에 의한 착시. 끝점. 점 하나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달라 보여요. 이것도요. 이게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볼록으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볼록으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자, 여기 점 찍혀 있는 부분 보이죠? 색깔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나 가려보면은 같아요. 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조명에 의한 착시. 자, 가운데 이게 십자가 부분 여기 무슨 색이에요? 에? 이 무슨 보라색? 보라색이에요. 여기는 노란색. 자, 또 대답해봐요. 여기 무슨 색이에요?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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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조명에 의한 착시예요. 그죠? 명암에 의한 착시. 10초간 봅니다. 애국심을 키웁시다. 1, 2, 3, 4, 5, 6, 7, 8, 9, 10. 방금 태극기가 보였다 하는 사람. 애국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게 도는 분. 이게 돌아요? 돌아요. 맞아요. 도는 겁니다. 돌다 멈추면 어떻게 되나 봐요.
여러분 뇌가 속아서 그림을 움직여요. 그죠? 슈앙 이렇게 풀리죠. 그러나 풀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뇌가 이걸 따라가다가 갑자기 멈추니까 뇌 혼자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풀리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제대로 못 보고 봐봐야 빨주노초 파남본데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말은 우리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모두에 이야기했던 보이는데 못 봤다는 것이죠.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이는데 못 본 거라면 우리는 정말 특별 계시를 다시 한번 성경을 교회를 다녀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네, 지구촌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신의 베스트셀러. 이거 뭐 옛날 자료죠. 지금 더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광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에 뭐 운전할 때 어떻게 앞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눈이 있어서? 눈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눈이 여기 뭐 100개가 있어도요, 불 다 꺼버리면 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빛이 있어야 돼. 빛이 임해야 보여요. 우리 마음에 빛이 임해야, 말씀의 깨달음의 빛이 임해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통찰력이 생겨요. 빛이 있습니다. 세상에 선악, 흰 거, 검은 거 분별할 줄 알아요. 근데 빛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검은 것도 희다 그러고 흰 것도 검다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통탄스럽고 기도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아요. 법이 만명에게만 평등하고 만민 앞에 평등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깨달음이 좀 임해야 돼요. 통찰력이 임해야 돼요. 최근에도 우리가 뉴스에서 또 엊그저께 한 사람이 이제 그 뭐 장관과 그 부인이 결국 1심에서 그 나왔죠. 조국 장관하고 그 부인이 4년 징역, 벌금 5억. 옛날 같으면요, 그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바로 이화여대에서 저거 제명 처리했습니다. 제적했어요. 1심도 안 나왔을 때. 근데 지금은 3심까지 가보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요, 만명 앞에 평등하지 않다. 만명에게만 평등해. 만민에게 평등하지 않아요.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걸 여러분은 똑똑히 봐야 돼요. 똑똑히.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민족의 마음에는 어둠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할머니가 교회 가보자, 교회 가보자, darling, honey, 교회 가보자. 빛이 임해야 된다. 빛이. 왜? 밖은 어두우니까 보지 못해. 그러다 결국에는 승복을 못하고 법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이기적인 마음을 먹으면 자살하는 거예요. 그냥 법을 공부하고 법치를 아는 사람들이 그 법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회피하고 싶어서 자살해버립니다. 그냥 자살은 타살의 반대예요. 자기를 살인하는 거죠. 또 하나의 죄를 지었을 뿐 속죄도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빛을 비추면 회개해야 되는데 더 버티고 나와요. 여러분 자녀들이 회초리 맞을 때 더 버티고 덤벼봐. 어떻게 돼요? 너 오늘 최하 사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문 열어. 문 잠갔어. 아빠가 문 열면 너 오늘 제삿날이야. 룻기에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빵이 없게 했을 때 도망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죠? 다 죽었어요. 나오미의 남편, 나오미의 아들들 다 죽었어. 다 죽어. 매를 맞을 땐 달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의 소리를 찾아서 가야 됩니다. 사람 소리 아니에요. 이런 거 이제 그만 따라가고 성경이 말하는 헌법, 국가가 말하는 헌법, 그런 걸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왜?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면 사실이죠. 사실이면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요? 창조적 증거, 과학적 증거, 역사적 증거, 영원한 증거, 영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성경은 과연 사실인가?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달았다. 욥기 26장 7절.
우리가요 천문학을 하면요 하나님이 계심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동방박사 이야기도 아까 했지만요, 우리 우주의 북편 하늘이 허공, empty, 비어 있대요. 그리고 땅, 공간에 달았다. 지구가 공간에 붕 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40년 전에 우리 인류가 알았어요. 이 성경은 언제 기록된 거예요? 2000년 전에. 근데 우리 인간은 불과 1981년, 40년 전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는 걸 관측을 하게 됩니다. 우주 공간의 현대과학으로 해석이 안 되는 빈 공간이 있음이 확인돼 지금까지의 우주 생성 이론이 근본적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그 이론은 뭐예요? 빅뱅. 미국 3대 천문대에서 망원경을 사용해서 관측한 결과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거의 우주의 1%, 이거 어마어마한 공간입니다. 우주의 1%면 약 1천억 개의 별로 구성된 은하계가 2천개 들어가요. 1천억이 2,000번 들어가는 공간이 1%예요. 북두 칠성과 목동자리 뒤에 있다 하는 거예요. 폴 세크터 박사는 우주에 이런 빈 공간이 있다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다. 우주 생선 이론이 근본적으로 흔들릴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40년 동안 아직도 진화론, 빅뱅으로 페이크 속이고 있죠. 성경은 진작에 이거를 계시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신문에 실렸던 거죠.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지름이 3억 광년이나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의 뉴욕타임즈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한국 기사에 실었던 것입니다. 여기도 1981년이죠. 40년 전이에요. 진짜 지구는 이렇게 허공에 떠 있어요. 공간에 매달려 있어요. 공간에. 그럼 우리 지구가 이렇게 공간에 붕 떠 있는 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려면 뭐가 개발돼야 돼요? 사진기. 지구를 셀피를 찍을 수 있는 사진기가 개발돼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위성. 근데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은 1957년 10월 14일 날 발사한 소련의 스푸트니크스 1호라는 건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70년 전 불과. 그런데 성경은 2000년 전. 공간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는 이 지구가 누가 거인이 떠받고 있다, 뭐 기둥에 세워져 있다, 뭐 네모나타, 별소리를 다 했었어요. 삼각형이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성경이 현대과학보다 앞섰다라는 것을 논증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또 이런 말이 있죠.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어진다. 땅속이 불덩어리라는 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죠. 지질학이 발달하지 않는 이상, 온도계가 발달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객관적으로 확인이 돼요. 지구는 달걀 껍데기에 해당하는 부분만 땅이고 나머지 99%는 다 불덩어리예요. 갑자기 발바닥이 따끈따끈하시죠? 네. 저 지구 내액은요 섭씨 7173도 들어가면 뜨끈뜨끈하겠죠? 외핵만 해도 1000도, 3000도가 넘어요. 내핵은 7000도가 넘는다고 1987년도에 이제 알게 됐어요. 불과 한 35년 전에 이거 알은 거예요. 현대과학보다 앞선 성경. 지구를 어떻게 만들었다라는 걸 묘사하고 있어요. 구름으로 의복을 입혔고, 진짜 구름으로 옷을 입었네요. 역시 이것도 우리가 셀카를 찍지 않는 이상 볼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었다. 이거 봐요. 어떻게 주변은 새카매, 지구만 푸른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맞죠.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를 먼저 어떻게 해요? 베네저고리를 입히죠. 태어나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김밥처럼 똘똘똘똘 강보로 말아야 얼굴만 삐꼬하게 번데기처럼 나오게 하고. 왜? 아기가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자꾸 얼굴을 핥혀요. 긁어요. 눈으로 막 손가락을 집어넣어. 그 위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면 베네저고리 의복을 입히고 강보를 돌돌돌돌 말아서 이중으로 김밥 말듯이 합니다. 지구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재밌는 거, 우르릉 번개가 치면 어떻게 됩니까? 번개빛으로 자기 사면을 누르게 하시고 바다 밑도 가리우며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하게 해주시느니라. 이 벼락 맞아 죽을로마 이런 말도 하죠.
그래서 징벌할 때도 하나님이 벼락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이런 천재지변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징계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봤어요. 그런데 식물을 풍부하게 주신다 하라, 풍부하게 준비한다라는 말이 풍비라는 말인데, 아니 번개가 치는데 어떻게 식물이 풍부해지냐? 번개가 빠바방 치게 되면요, 공중에 있는 질소와 산소가 빗물 속으로 결합이 되면서 그게 이제 비로 내려지면 땅으로 흡수되고 식물 뿌리에 전달돼서 자연산 질산 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번개가 그런 역할을 해요. 이것도 1995년도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구는 어떤 상태다? 큰 화학 공장이다. 지구상에서 연간 10억 톤의 질소가 번개에 의하여 질산 등으로 고정화되고 이것이 비를 타고 땅속으로 스며들어 식물에 전달된다고 밝혀졌다. 지구상의 생명체는 지구의 대기를 포함한 거대한 화학 공장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그 공장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번개를 내도 농산물이 증수 효과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광주일보 97년도에 최근에 외국에서는 공중전기를 인위적으로 발생시켜 농작물에 시험한 결과 10에서 20%의 증수 효과를 보았다는 보고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농사 짓는 것을 제일 무식하고 비천하고 뭐 그런 걸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과학적으로 가장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농사 분야입니다. 미국의 그 농사 짓는 모습을 여러분 유튜브로라도 한번 검색해서 봐봐요. 그냥 입이 떡 벌어져. 완전 외계 세상, 딴 세상 보는 것 같다니까요. 떡 벌어져요. 요즘에 제가 미국의 그 농축산업을 현장에서 촬영해서 그거를 소개하는 유튜버 걸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근데 말이 안 나와요. 가가지고 그 농장주한테 여기 지금 보리밭이 몇 평 정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농장주도 몰라. 그래서 막 고민을 해요. 고민하다가 한 600만 평? 이래. 계산이 안 되죠. 우리는 600평도 아니고 6만 평도 아니고 10만 평도 아니고 100만 평도 아니고 한 600만 평 보리만 농사한다 이러면, 그때 그 장비를 보라고요. 거기 과학의 결집체예요. 장비를 태어나서 우리는 그런 거 실제로 보지도 못해요. 대한민국에서 꿈도 못 꿔요. 꿈도 못 꿔. 초대형 낫이 뭐 이 교회만 해요. 아무튼 낫이 교회만 해. 지금 상상이 안 되죠. 제가 지금 트랜스포머 영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서는 보지도 못해요. 보죠. 소를 한 몇 마리 키웁니까? 이러면 우리는 한 500마리요. 이러면 어우 거분해요. 이런데 그 사람들은 고민을 해. 하다 한 500만 마리? 뭐 이러는. 사료를 쌓아놨는데요. 우리 뒷동산만 해요. 그냥. 예. 여러분 산보하는 그 뒷산 있죠? 예. 그래서 소 여물 좀 줘라 그러면 우리는 가서 뭐 꼴배고 뭐 이러고, 그게 아니라 불도저 있죠. 예. 불도저 가져가서 산을 허물어야 돼. 그게 소 여물이요. 여물. 상상이 농사를 그렇게 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할 때 방금 봤던 현대 과학보다 앞선 성경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가운데로 여러분을 초대하기 위하여 성탄절을 새가족 초대의 날로 정해서 보내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17절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므로 성경은요, 사람이 고안해낸 소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고 싶고 감화를 받고 싶으면요, 성경을 보세요.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못 나오는 한 성도가 이제 유튜브에서 우리 교회 웨스트미스터 신앙고백서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듣는 이 순간 마음이 너무 은혜가 되고 감화가 돼서 감사 카톡을 보냅니다. 목사님, 내가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다니는 게 기적인 것 같아요 하면서 카톡을 보내요. 그런 감동이 있어요. 성경 속에는.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먼저 할 것은 경외, 성경입니다.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혼자 봐 나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교사, 목사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 배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 배운 것을 묵상하고 적용할 수는 있겠죠. 그러므로 범사의 때가 있어요.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사모하고 영원히 살고 싶죠. 진시황처럼 불루초를 찾고 싶죠.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형님한테 했던 말이 내가 한 7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73세에 가셨는데 그래도 한 7년 살면 한 80순 정도 사니까. 근데 성경은 너희가 강건해야 70이요 강건해야 80이다 이랬어요. 너희 인생이 70이요 강건해야 80이라. 우리 마음속엔 그렇게 다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너무 짧아요. 바람처럼 왔다 연기처럼 사라져요 진짜. 그러므로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보험은 창조주 보험이에요. 그걸 드러나야 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좋다 하는데 좋긴 뭐가 좋아요. 지금 곳간 털어먹고 있는 거 다 밝혀졌어요. 이명박 박근혜 때 흑자를 낸 게 거의 20조 넘게 흑자를 냈습니다. 잘 알뜰하게 모으고 세금 인상 5% 6% 법정 세금 올려서 잘 모아놨던 그 20조를요 지금 절반 이상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의료보험이 안 오르는 거예요. 내년에도 3%밖에 안 올리겠다는 거예요. 좋죠 여러분? 이전 정부는 7% 6% 올렸는데 3% 올리니까 할렐루야입니까?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네, 곳간 털어먹고 있어요 지금. 그게 요번에 나왔어요. 의료보험이 여러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병원 가서 몇 프로 보장받아요? 저도 요번에 공부 제대로 했는데 여러분 의료보험 월 뭐 한 8만 원 6만 원 어떤 분은 뭐 15만 원 이렇게 내죠. 다달이. 그리고 얼마나 보장받냐? 불과 63%밖에 보장을 못 받아요. 최대치가. 그거 알고 내고 있어요? 사설보험단체도 80% 이상 줍니다. 사설도. OECD 평균이 80%예요. OECD 평균 의료보험 국가 의료보험 보장률이 80%예요. 근데 우리는 63%. 이게 지금 문케어라는 거예요. 세금 낼 맛이 그냥 딱 떨어져 버려요. 그냥 연말 돼서 좀 정산하고 공부 좀 하다 보니까 세금 낼 맛이 딱 떨어져요. 이 나라는 진짜 월 13만 원씩 냅니다. 저도. 그런데 보장받는 게 63%, 사설이 80%인데 여러분 그런 보험에 목숨 걸지 마세요. 진짜 보험은 창조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 아무 소망 없어요. 자기들끼리 비리 다 해먹고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의대까지 전부 위조. 그 기생충 영화 좀 봐요. 성경 안 보려면. 기생충 봤어요? 본 사람 손 들어봐요. 기생충 내려요. 성경을 안 보려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도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 주인공 아들이 그 문서 위조 학과 나와가지고 졸업장 위조해가지고 취업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었던 거예요. 장관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유죄가 나왔어요. 어제 4년에 5억. 헐,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했는데 진짜야. 그게 언제부터냐? 그 딸을 고등학교 때부터 다 위조한 거예요. 고등학교, 대학교, 의전원까지 해가지고 다 거짓말인 거예요. 세상에 소망 없어요. 그래서 존 버년이 처음 소설을 그 철로 역정에서 쓸 때 세상을 뭐라고 묘사했냐? 장망성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이 장망성이라는 것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장차 망할 성이다 이 뜻이에요. 이 망할 놈의 세상 이러죠. 그게 예언이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가 뉴스보다 이 망할 놈의 세상 이러죠. 그게 예언이었다. 이 세상은 장차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딱 다 밀어버려 그냥.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싹 밀어버려요. 철거.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인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해결돼요. 이 성경은 사실인가가 해결되니까 천국이 있고, 왜냐? 성경이 있다고 말하니까 영원한 내세가 있고 시작과 끝이 뭔지 알겠고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알겠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끝났어요. 성경을 열심히 배우면 돼요. 오늘도 또 공무원들이 요 앞에 와가지고 딱 두 놈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차 댈라 그러는데 제 차 댈 때에다가 대고 있더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예배하러 왔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예배하러 오는 우리 성도들도 주차 자리 양보하느라고 여기 안 되는데 이 공무원들이 차도 좋아. JEEP로 시작하는 메이커예요. 난 공무원들이 어디서 이런 좋은 차를 몰고 왔지? 난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이거 네 차 맞냐? 도대체 공무원들이 무슨 인센티브가 세길래 JEEP라는 메이커를 달린 그것도 SUV 대형, 초대형으로 시커먼 거.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누가 새 가족이 온 줄 알았지. 그 매주 오던 그 공무원이 그거 몰고 다니더라고. 우리 세금으로. 아니 어떻게 집을 몰고 다니지? 난 우리 교회 성도도 집이 없어요. 집 메이커 혹시 여기 해외, 우리나라 성도들은 해외 수입차 한 대도 없는데 우리 다 뭉쳐도 안 돼. 공무원 하나가. 저것들을 감사를 좀 해봐야겠는데. 예배하러 온 거 아니라 그래서 제가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해서 저 차 빼라고 하라고 빼버렸어. 그러니까는 저 인간들이 또 와서 하는 게 성탄절에 몇 명 들어가나 보자 이러고 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성탄절에 이렇게 제대로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서울 하늘 아래. 그거 아세요?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경남이랑 부산 그쪽 빼고 거기는 이제 부산 연합으로 지금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니까 그쪽 교회만 살아있고 진짜 6.25 때랑 똑같아. 그냥 낙동강 그 방어선까지만 신앙 살아있어. 전쟁이 터져도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봐요. 6.25 때도 구남 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예? 전쟁 중에도 그 300만 명이 죽어나가는 6.25 전쟁 중에도 구남 위에서 예배 드렸다고요. 대한민국은 썩었어요. 이제 신문 헤드라인에 성탄절에 예수는 안 나와요. 예. 이게 지금 2020년 성적표예요. 그리고 지들은 날조, 위조, 쇠고랑. 저는 여러분을 선동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돌아보자는 거고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을 하죠. 왜 자꾸 교회만 가라 그러냐? 왜 A만 맞다 그러냐? 왜 예수만 천국이라 그러냐? 왜 불교는 안 된다 그러냐? 왜 이슬람은 안 된다 그러고 왜 다른 사이비들은 안 된다 그러냐? 왜 A and B가 아니고 A or B라고 하냐? 왜 A만 선택하라 그러냐? 왜 예수만 믿으라 그러냐 하죠? 왜 예배 드리냐고 하죠? 다른 것도 다 포용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배려가 없냐? 타인은 이렇게 부정하냐? 그러면서 자기들은 A and B라는 거야. A and B. 내 것도 맞고 네 것도 맞고. 그래서 자꾸 남의 집 자매를 만지나? 내 것도 맞고 네 것도 맞고 막 이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이 관용이고 사랑이고 포용이래. 잘 봐요. 여기서 분별력을 잃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페미니즘이 말하는 크리슬람교가 말하는 이 A and B 이게 이들이 말하는 A예요. 그리고 예수교가 말하는 예수만 되고 다른 거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 절대주의가 B예요. 그리고 이 A and B 상대주의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기독교는 틀렸다. 우리가 맞다, 상대주의가 맞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뇌 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은 절대주의예요. 그 사람들은 뭘 절대화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이념, 그들의 이데올로기, 그들의 그 상대주의, 그게 자기들의 절대주의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이 진리는 틀렸다는 거죠. 결국에 세상에 존재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절대주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주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중도?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나 중도다 하는 분 있어요? 물론 칼빈이 비아 미디아라고 하는 신학을 완성했지만 그 칼빈이 말하는 비아 미디아라고 하는 그 중립의 길은 뭐냐면 우편으로 교황 절대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좌편으로 만민 제사장서를 앞세우면서 탈교회주의를 배격하는 그 성경 중심이 비아 미디아예요. 예.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므로 우린 뭐예요? 성경 중심이에요. 성경 절대주의.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집이 있는데 지은 자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우주가 가장 큰 집이죠. 집주, 집우, 우주. 집 중에 집이다. 우주. 이 우주를 만드신 분, 이 집 중에 집을 만드신 분이 누굴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그럼 만물을 만들었으면 이 집처럼 설계 도면이 있어야겠네요. 아니 이 집이 있으면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설계 도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NA죠. 설계도가 있으면 설계자가 있고 설계자를 보면 그 설계자의 지혜와 능력을 볼 수 있고 계집이랑은 이 빌딩은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설계자의 지혜와 능력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이런 DNA가 설계도로 다 있어요. 그래서 이 DNA를 초과해서 사람이 벌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고도비만 말고 정상적인 벌크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설계도대로 생겼구나. 그 아빠의 그 아들이에요.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티민이라고 하는 이 DNA 신호에 따라서 아미노산 20개가 벽돌처럼 날라와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와 여러분들 만들고 있어서 머리에는 지금 머리카락 단백질, 손에는 손톱 단백질, 이 다 단백질이에요. 이게 자꾸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설계자가 있다. 그래서 이 설계도가 잘못되면요, 유전병이라는 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뭐 심장이 안 좋은데 그 자녀도 심장이 안 좋다. 그러면 이게 유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그렇게 해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또 최근에 또 낙태. 그럼 낙태할 때는요, 애를 이거를 다 갈기갈기 잘라서 죽여요. 엄마 뱃속에서 잘라서 꺼냅니다. 이 귀한 생명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렇게 죽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제자 삼아야죠. 결국 인생은 이렇게 갑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이건희 회장님도 가시는 거예요. 다 못 씁니다. 그거 쓰지도 못하고 가요. 바람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왜 죽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렇군요. 오직 너와 죄악이 넘쳐나서
너희 죄악이 넘쳐나서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죄의 담이 쌓여있어. 죄의 구렁이가 너무 깊어요. 여기를 철거해 주시고 다리를 놔주셔야 될 분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분을 오늘 탄생하신 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무가 어디 있을 때 가장 행복할까요? 땅에 박혀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죠? 새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하늘에서 훨훨 날아다닐 때 가장 행복합니다. 물고기는 언제 가장 행복하죠?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무를 땅속에 있는 것도 힘드니까 잠깐 나와 있어 뽑아봐요. 다 죽어요. 제일 제가 무서운 동요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나무야 나무야 서서 자는 나무야 누워서 자거라. 나무를 눕혀봐. 빼가지고 어떻게 돼요? 말라 죽는 거예요. 그 동요를 제가 애들한테 막 틀어주면서 차를 운전하는데 어느 순간 섬찟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나무야 나무야 다리 아프지 누워서 자거라. 아니 이렇게 무서운 노래를 왜 애들도 웃긴가 봐. 지금 들어보니까 나무를 누워서 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나무가 뿌리가 말라서 다 죽어요. 나무는 그냥 서서 자야 돼. 그게 제일 편해. 새는 하늘을 나를 때, 오리떼가 창공을 나를 때 장관이고 멋있지, 그걸 갖다가 잡아다가 거실에 풀어놔봐. 더러워요. 더러워.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예? 어항이 수족관에 있을 때 예쁘고 물속에 헤엄칠 때 멋진 거지, 이거를 밖에 꺼내내서 팔딱팔딱 뛰어봐요. 냄새나. 더러워.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게 담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차가 고장났을 때 누가 제일 잘 고쳐요? 정비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차를 만든 설계자. 그 헨리 포드 여왕가요? 그 은퇴하고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길을 가는데 자기가 만든 차가 길에 막 돌아다니는데 어떤 청년이 이 똥차하고 발로 차고 있는데 이 차가 중간에 멈춘 거예요. 그래서 영감이 가서 본네트 열어봐 했더니, 할아버지 만지지 말라고, 잘못 만지면 더 고장 난다고. 그죠? 돌팔이 정비사 만나면 차가 더 고장 나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다니까요. 차가요 정비를 맡겨놨더니요, 왜 정비를 맡겼냐면 이제 방전됐어. 겨울에 시동을 하도 안 걸었더니 방전이 돼가지고 맡겨놨는데요, 배터리 갈아달라고 맡겼더니 배터리를 갈았는데 이 N극과 S극,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반대로 꽂아놨어요, 이 정비사가. 그 제가 시동을 탁 걸었더니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빵! 와,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니까 정비사가 차 잘 고친다? 아니에요. 돌팔이 만나면요 휴즈가 나가버렸어요. 그래갖고 다시 갈았어요. 그래갖고 헨리 포드가 몇 번 이게 딱깍딱깍 만지니까 무릉 하고 시동 걸리는 거예요. 설계자는요 그 머리에 아주 그냥 패턴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이 교회 관리 누가 제일 잘할까요? 시설팀이? 부목사님이? 일은 제일 많이 해요. 사실은 실무는 제가 빠삭합니다. 제가 어디 뭐가 있고 제가 다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 해야 된다, 어디는 비 새는 포인트가 어디인지 다 알고. 여러분 여기 비 새는 포인트 알아요? 천장? 모르죠. 제 방에 하나 있고요, 주일학교실에 하나 있고요, 샤워장 위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설계 한 사람이 알아요. 이거 인테리어 설계 이거 제가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계한 사람이 이거 다 철거하고 까봤을 때 다 봤기 때문에 어디 뭐가 문제 있는지 도면 필요 없어요. 그냥 어디 딱 그냥 보면 알아요. 그냥.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주님이 오늘 왔다는 거, 이게 크리스마스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셨습니까? 옛날에는요 저는 예수님이 중요하지 뭐 지들끼리 선물 주고받고 히히낙낙거려. 옛날엔 그랬거든요.
참 인생이 이렇게 비관적이 되면요, 낭만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선물 뭐 갖고 싶어? 야, 너도 선물 좀 해라.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몇몇 애들한테 선물도 주고 받고 좀 하세요. 성탄절날. 예?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6월 그 유태인들은요, 불임절 때 그렇게 합니다. 퓨림절 때. 에스더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선물 주고 받고 막 파티를 해요. 우리는 성탄절날 사실은 파티를 하고 감사를 하고 선물을 주고 받고 해요. 그 다음에 하나 물어야 됩니다. 제일 좋은 선물이 뭔 줄 아니? 예수님이야. 그럴 때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 돼요. 다들 무슨 놈의 선물이냐 이런 표정이신데 선물 주고 받으세요?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그렇게 주기 싫어요. 가족끼리 줘요. 가족끼리. 성탄절 선물을 서로 주고 받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성탄절 선물을 다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네. 교회에서 선물을 진짜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준비된 선물은 생가족에게만 있고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영원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시민권, 영주권 준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내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우린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자녀가 됐고 하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진정한 선물이 무엇이냐? 돈도 좋죠. 그러나 그거는요, 쓰면 끝나요. 그리고 내가 돈이 있을 땐 친구들이 많죠. 근데 돈이 없으면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명예도 좋죠. 명예가 끝나면 다 떨어져 나가요. 건강도 좋지만 건강 언제 잃을지 몰라서 늘 불안하게 사는 게 인간이에요. 친구들도 좋지만요, 위에 세계가 없어지는 순간 친구도 없어져요. 가족도 좋죠. 가족은 무덤 앞까지밖에 못 따라와요. 사후의 세계까지 못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내 사후의 세계를 책임져 주지 못해요. 가족도. 진정한 선물, 영원한 선물이 누구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은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선물도 순간적으로는 유익하지만 우리에게 영혼의 영원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정의와 공의인 것처럼 구원할 히어로인 것처럼 포장하고 큰소리 외치지만 결국 털면 먼지 나오는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똑같은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영원한 것처럼 믿고 신봉하고 성경이 아닌 것을 성경처럼 절대 의존하고 살았던 것들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 잠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모두 다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생명 마음에 다시 한번 품고 돌아가게 해주시니 이 선물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감사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어찌하여 신문 뉴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제하고 어찌하여 동방박사처럼 성탄의 예배를 드려야 할진데 폐쇄하고 감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어찌하여 이 나라가 국민을 위하지도 않으면서 위하는 척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총회 헌법과 국가 헌법이 바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그런 나라를 자녀에게 물려줄 각오로 우리 회개와 감사와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우리